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가 정탐의 보고를 받고 이튿날 백성과 함께 요단에 이릅니다. 요단에 이른 날로부터 제3일에 3일 끝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유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백성에게 요단 건널 일을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내용이죠. 이튿날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면은 백성이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하여 여호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기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5절에서 말하는 이튿날 일인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 위대한 일을 두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도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약속이 7절, 10절,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 9절, 그 다음에 11, 12절은 명령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처음 가운데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새 약속은 새 시점과 붙어 있습니다. 13절은 당일, 약속하신 당일 이루어질 일이고 가운데 약속은 본래는 여호수아 생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 못해서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사기 초기로 이어지게 되죠. 아무튼지 이건 뭐 여호수아 생전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처음 약속은 약속하신 당일과 여호수아 생전에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7절 했으니까 8, 9절로 가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할 일을 명하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이 이미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6절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들어 요단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들어서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13절에 나오고 우리는 뭐 잘 압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합니다. 얼른 읽게 되면 9절은 10절하고 붙여 생각하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것, 10절부터 13절, 특별히 10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절에 또 여호수아가 말하되 여기 원문에는 또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쫓아서 영어 영역본 NIV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이 아마 NIV일 텐데 거기도 역시 똑같이 10절 처음에 또 여호수아가 말하되를 생략하고 9절에
여호수아가 말한 내용이 이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그대로 살피면 여호수아가 요단 물가에서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리 오라 했는데 우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말할 테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유사들을 진중에 보내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유사들도 백성들 다 모아놓고 했겠습니까? 백성의 두령들에게 지시사항을 전하면 두령들은 각 가정의 대표들에게 백성의 자기 집파 대표들에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필시 이리 오라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물을 보고서 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염려하며 이 주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여호수아 보니까 저렇게 물이 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지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리 오라 한 것 같아요. 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저 높은 강물을 건넌다 난방이다 했을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한 의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행할 일은 그저 강 하나를 건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라합의 고백대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듣고서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강 건너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언약 백성이 깨닫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40년 전에 제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에 뒤쫓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서 원망했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친히 사령관으로서 수행할 것을 순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참된 믿음이 실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그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신께서 이 믿음을 일으키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도가 단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일로 너희가 알리라. 말씀드린 대로 또 여호수아가 말하되 하고서 이 책을 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말은 한글로 순을 따른 번역과 달리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좀 더 정확히 이것인데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뭘 가리키는가?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약 신녀들은 5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기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거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을 즉각 생각할 것입니다. 그 10절에 말한 이것이 곧 13절에서 말할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일단 생각하십시오.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뭘까? 이 일이 뭘 말하는 걸까? 의문은 사실 듭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적으로 요단 건널 일을 먼저 밝히질 않고 아직 그 일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로 13절 가서야 알리죠. 먼저 그 일의 목적부터 밝힙니다. 요단 건너는 일은 일종의 표적과 같은데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이기 쉬워서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보다도 표적의 희한한 능력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 신비한 떡을 먹고서도 결국 썩는 양식을 구했던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표가 되는 기적이란 말 아니에요. 기적인데 표시하는, 무엇을 표시하는 기적이 뭘 표시하냐면은 메시아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고작 평생 배불리 먹기를 바라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썩는 양식을 바란 것입니다. 영원히 섬길 주님을 외면하고서 평생 부릴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부리는 거죠. 먹는 거 제공하는 왕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는 목적을 먼저 언급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목적이 무엇보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이라고 밝히 말합니다. 같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베푸셨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했죠.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리라 약속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시는 하나님이라 부른 것처럼 요단 건너는 목적이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모두가 다 잘 받은 건 아닙니다. 예컨대 아간 사건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중요한 사례를, 심각한 사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 맺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얻게 하실 약속을 덧붙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쫓아낸다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만 이 낱말에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얻는다, 그래서 얻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얻게 한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족속을 땅을 얻게 하려고 쫓아내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쫓아내시는 사실입니다. 내가 쫓아내리라. 우리가 여호수아 둘째 대목에서 남부와 북부 전쟁을 이런 진리에 비추어서 살펴야겠습니다만 곧 살필 여리고 전투에서 이 사실이 생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리고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긴 합니다만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 성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도 마음조차 사라지게 해버리셨죠.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이 가서 칼로 쳐서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고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는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종으로서 하나님을 받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이 그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울러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받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주의 뜻을 찾으니까 뭐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뜻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무턱대고 기다리고 옆에서 볼 때는 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말을 들으시잖아요. 뭐 잘 믿겠다고 하고 사람이 봐서 건전하고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고 있느냐? 옆에서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은 정말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라고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잖아요. 안 하니까 결국 좀 하다가 남들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보니까 하는 신용을 내다가 얼마만큼 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힘들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뭐 아닌가 보다. 그러기 전에 이미 마음에 그런 것이 다른 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길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지 어떡하겠나. 아무런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데려가실 때 가시더라도 내가 주님만 믿고 살아야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난으로 될 텐데 그게 장차 주실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온통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받들고 나가는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사도는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 그러겠죠. 11, 12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는 온 땅에 주의 언약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자기 주를 내 주 할 때 그 주입니다. 아돈이란 말입니다. 아도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이 주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편 1절에서 내 주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신성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를 아돈이라 불렀단 말이죠. 13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이 주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목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라 발등상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발도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만큼 크고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이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 영어 이름 보면 이 코헨이라고 COHEN, 코온이라고 발음하죠. 그런 성이 있는데 아마 이 조상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대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동용 왕궁, 영광그룹이죠. 이동용 왕궁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사령관 여호와를 모시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형성하는 이 행진하는 진이 일종의 성소입니다. 지금 나아가는 진이 성소니까 제사장의 섬김, 훗날에는 레인의 찬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바로 거룩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쟁이 신령한 전투가 치러지는 현장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비추어서 우리의 육신적 태도가 그 빛의 폭로가 되어서 저절로 물러가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신자가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주님께서 천사와 더불어서 주의 교회를 대동하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건데 그 전까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일로 신비한 승리를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않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행복, 육신적 태도에 있는 거고 나아가서 마귀의 미혹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비치는데 4장 6절이죠. 마귀가 하는 데는 이걸 막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광채를 못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한 사람 해서 12사람을 택하라 합니다. 이건 이 사건 한복판에 12돌을 취하는 것하고 관계되고 마지막에 이 돌을 세우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12돌은 언약의 표준과 같은데 요단 건너는 이 표적의 목적과 의미를 가리키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하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 이 한가운데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13절로 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이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발등상인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은 놀랍게도 강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맞먹는 일인데 두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표적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여기 중요한 표현을 하고 하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밟고 멈추면 하고 새긴 표현입니다. 두 동사로 새겼는데 이 표현은 한 낱말이고요. 이 낱말이 여호수아의 주제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절에 보면은 이 낱말 대신 잠긴다, 발이 잠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낱말을 쓸 수 있는데 다른 중요한 낱말,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끝 가운데에 이 안식을 주셨다는 동사가 지금 이 요단 건너는데 2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여리고 사건에 3번은 지금 요단 건너는 사건에 여호수아 3장 13절, 4장 3절,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리고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불살하기 전에 라합과 친족과 모든 소유물을 진 밖에 둔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낱말. 안식을 주신다는 낱말인데 여기는 이 문맥에 맞게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건데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데 이 낱말을 씁니다. 이 둔다는 말, 히브리 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히브리 말에 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여기 안식을 주셨다는 그 낱말을 가지고서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단 건너는 사건에서는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닿는데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단의 12돌을 취하여 유숙할 곳에 두는데 여기도 씁니다. 여기도 둔다는 말을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행위, 이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다 닿는 거, 그 발을 물에 대는 거, 두는 거, 그 다음에 12돌을 두는 거, 이게 여호와의 구원, 안식과 밀접히 붙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냔 말이죠. 원문 알면은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재밌죠. 자, 이런 내용은 해당 본문 4장, 6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고 멈추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표현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 쓰인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고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이 봉안이라고 새긴 것 같아요. 이 봉안할 아니 봉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이 밟고 멈춘다고 새긴 동사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안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안식이나 혹은 안식처라고 써요. 무누아흐라는 말입니다. 누아흐 동사는 누아흐고요. 그다음 무누아흐 노아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노아 있죠? 노아라는 말이 이 동사 명사와 관계되는 겁니다. 누아흐 무누아흐입니다. 여호와의 안식궤를 장막에 모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를 삼으시는 거고 거기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과 붙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사시고 다스리는 시는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뜻이 담긴 낱말을 써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딛고 선 행위를 묘사한 의중이 실로 깊은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넘치는 강물에 불안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까닭에 안식을 누리듯 경고합니다. 이게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들이 모신 여호와는 홍해를 밟고 거기 길을 내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 역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사람 눈에는 그 걸음이 불안불안한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주께서 친히 붙드시는 겁니다. 견고히.
사람이 반면에 무엇을 이루려 하는 교회와 교인은 당장에 보기에는 대단한 결과를 얻고서 형통한 듯이 보이지만 심히 흔들리는 땅에 지진이 일어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그 교회와 신자는 교인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안식을 누리듯 요단강을 딛고 서 있을 때 요단의 물이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진 거기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대한 무더기를 이루며 설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 다음에서 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단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합니다. 한글 번역대로 그대로 하면 6절과 비슷하죠, 그죠? 14절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11절에 이미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고 있다 밝혔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4, 15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장막을 떠나고 또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할 때 또한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그 발이 물에 잠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구로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삽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15절은 이 복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복문의 부사절이고 영어 기억하시면 when 같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16절은 귀결절입니다. 뭐 이러이러할 때 이러이러하였다. 그냥 부사절과 귀결절 사이에 삽입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어떻게 요단이 끊어지고 백성이 강을 건너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백성이 장막을 떠날 때 이게 사실은 평범해 보이는데 주목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기 전에 자기 이 장막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이 장막 천막이란 말 아니에요. 천막을 떠날 때 요단 서편에서도 장막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장막을 걷고 출발한 것을 가리키겠죠. 그 장막을 걷고 뭐 이렇게 할 법한데 쉽게 말하면 장막을 떠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민수기 10장 34절에 나와요. 여기 행진할 때라고 번역했는데 진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을 떠날 때 이 말입니다. 영광구름이 머무르면 거기 장막을 세우고 쉬는데 다시 떠오르면은 장막을 걷고 진영을 펼친 그곳을 떠나 출발합니다. 그래서 진을 행진할 때, 진을 떠날 때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을 친 곳을 떠나서 요단을 향해서 출발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1절에 보면 시딤을 떠났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은 장막이 아니라 집에 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쓸 때.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토지를 얻고 집을 짓고 거기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백성과 함께 요단으로 가는데 앞서 가죠. 어문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장막을 떠날 때 그런 뜻이 있다는 것만 기억에 새겨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이려고 삽입구를 도입합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원문에 모맥이란 낱말이 없으니 이 모맥이 밀과 보리다 또 보리다라고 뜻이 두 가지가 있던데 이 보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성력으로 정월 10일이니까 초실절과 비슷한 시기죠.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정월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아닙니까? 이 기간에 그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일요일이 되면은 보리 첫 단을 거두다가 드리는 절기 배웠죠. 그래서 원문은 추수의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저기 북쪽 높은 헐문산에 눈이 녹아가지고서 물결이 형성이 되고 또 봄비가 내려서 요단 강물이 크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는 3, 4m, 너비는 30m, 어떤 학자는 30m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00m까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이 건너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궤를 맨 죄상의 발이 물가에 감참기자 예언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도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흘러내리던 강물이 거치고 무더기를 이루며 일어납니다. 그곳이 심히 멀리 있는 아담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아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사르단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가 사르단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서 정동쪽으로 이 요단강 물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담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곳이겠죠. 자, 이곳이 사르단 가까운 곳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에서 아담이 심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는 25km인데요. 26km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죠. 기준에 따라서, 그죠? 기준을 가지고서 멀고 가깝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심히 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눈앞에 큰 물, 지금 몇 미터 앞에 큰 물이 있는 그것에 비할 때에 25km는 심히 멀다 이 말이죠, 그죠? 시팀에서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보다도 조금 더 먼 건데 25km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큰 물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25m는 실로 멉니다. 지금 제사장이 2,200이 아니라 2,000규빗, 2,000규빗 하면 대략 900m에서 1km, 900m 좀 더 됩니다. 900m라고 보면 좀 정확한데 1km라고 생각하죠. 앞서 행하는데 육안으로는 사실은 1km 앞이니까 까마득하겠죠. 만일 강물이 2,000규빗 위에서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1km 앞에 있으니까 작게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 물이 1km 앞에서 쌓여서 큰 무더기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뭐 몇 킬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몇백 미터 될지 킬로까지 될지 그러면 뭐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겠죠. 혹시라도 저 무더기가 무너져 내린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말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5천이 아니라 5만 규빗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5만이 되겠죠, 그죠? 25배니까 5만 규빗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 무더기가 쌓이게 하신 것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신 거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포착을 해서 심히 멀리 있는 아담읍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또한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다 했습니다. 어떻게 서 있었는지 굳게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의지하여 궤를 메고 서 있었던 까닭에 백성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던 것을 드러내려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른 땅일 겁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들어서자 강물이 25km 떨어진 곳에서 끊어졌으니까 남은 물이 계속 아래로 흘러내렸겠죠. 그 물이 다 흘러내리고 백성이 건넜을 겁니다. 한 탁월한 구약학자의 계산대로 계산을 따르면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이 다 지나는데 아마 하루의 절반이 12시간인지 하루의 절반이 걸린다 했습니다. 마른 땅은 그저 물기 없는 땅이 아니겠죠. 갈라진 홍해 가운데 펼쳐졌던 그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홍해 사이로 드러난 땅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 땅은 요단 강 사이에 강물 사이로 여호와께서 친히 드러나게 하신 땅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점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를 쓰셔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 건너는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목적은 실로 놀랍습니다. 요수아는 그 목적을 요단 건너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극이 가나안 족속을 물려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데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랄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셨든지 어떤 처지에 놓아두셨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학생들 또 내일 조사 실시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요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실로 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이날에 살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일을 이루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요수아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 기사는 더 놀라운 주의 일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가리키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인생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일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린 이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셨는데 마태 사도는 그 표적에서 여호와의 종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불치의 상태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신비를 마태는 전하였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종께서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 가닥에 여호와의 종께서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생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그 무도한 죄의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침해한 자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그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부정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사회가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영원한 제국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가 되시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회에 속하는 거기에 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발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 주를 믿고 잠시 있다 세상을 떠나지만 귀 쓰임을 받았던 우편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사는 이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깨우치시려고 예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는 보질 못하고 눈에 보이는 희한한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욕망 채우는데 마음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옹립하면서 평생 먹을 걱정을 하지 않고 힘센 나라의 공격을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했을 뿐이지 영생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썩는 양식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만나보다 더 신비한 떡을 먹고서도 광야에서 대적하고 쓰러진 그들의 조상보다 더 심각한 하게 여호와의 종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그들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당장이라도 온 인류가 염원하는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줄 수 있을 것 같이 할 때에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가 기적까지 행하며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제가 신사삼배를 강요하여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그런 일제가 한국 국민에게 그때 무슨 대단한 기여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면 일제보다 훨씬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기적까지 행사하면서 그렇게 하려 할 때 과연 그를 좇지 않고 그의 정체를 분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교회와 신자가 얼마가 될런지 몇이나 될런지 실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 두려운 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겸손히 쫓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해 주시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려야 올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도 저희를 하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